처음에 원마음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마음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마음이 들어왔어요. 뭐였죠? 열등감, 죄책감, 굶주린 마음, 분노의 마음.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졌잖아, 너 때문이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서로 돌로 상대방을 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거절의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아버지 된 바울이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놀라운 단어 하나가, 거절과 연결의 단어가 나와요. 바로 뭐죠?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이 거절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임을, 또 거절을 연습하게끔, 또 거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는 게 성경임을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을 배우고 믿음으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15절 뭐라고 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단어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진짜 이게 그냥 어떤 좀 더 잘 살고 조금 편리한 지혜가 아니라 이게 정말이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진짜 지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가 말씀하는 게 우리가 늘 암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을 수식하는 첫 번째 단어가 오늘 말씀을 푸는 키입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동그라미, 감동이란 단어가 나 감동받았어. 이 감동일까요? 여러분이 이 감동이에요. 영화 본다면 감동받았어, 감격했어, 이게 그걸까요? 근데 앞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감동받았어. 근데 이 원어는 감동이란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데오스 퓨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데오스 퓨네오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감동으로 번역된 말이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 혹은 영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저자가 되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말로 감동이라고 번역돼서 이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밑에 1번하고 관주 밑에 보면 또는 영감이라고 써 있어요. 또는 영감. 영감이란 단어가 가장 원어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감동보다는, 그래서 영감이란 단어가 인스피레이션이잖아요. 그 인스피릿이에요. 성령 안에서 쓰여졌다. 자, 그런데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영적인 감이죠. 영적인 감, 하나님의 영의 감, 하나님이 영으로,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감이란 단어의 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감은 눈치가 있다, 느낌이나 촉이 있다. 특별히 아내 된 사람은 이 촉이 굉장히 빠른 분이 많잖아요.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할 때 여보, 여보, 여보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눈치를 채게끔. 그래서 남편은 부인의 그 액센트를 보면서 뭔가 들켰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부인이 촉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감, 민감, 예감, 교감 이런 단어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사실은 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에 감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은 금방금방 어디서 공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이 사업에 감은 있는데 공부에 감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살림을 잘하는 감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말을 잘하는 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유머에 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을 주는 감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감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감이 있으면 그만큼 세상을 편하게는 살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감이 없으면 잘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래 못 가요. 사업하는 분이 물질을 굴리는 이 돈을 저축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감이 없다면, 직원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비즈니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감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세상의 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떤 감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어떤 감에 익숙한가? 이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적인 감에는 어떠한가? 나는 세상적인 감은 좋아. 그런데 영적인 지혜에 이르는 감은 어떤가? 여러분, 제가 가만히 좀 어렸을 때를 이 말씀을 주면 좀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혹시 제 모습이나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둔하단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너는 이게 감이 안 오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게 칭찬은 아니지만 욕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욕이었어요. 그 한숨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넌 이렇게 감이 늦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얼빠진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감이 굉장히 빠르셨어요. 그 부모님의 감에 비하면 저는 너무 떨어지고, 무엇보다 형님이 감이 빠르신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초등학교 때 이미 주판 1급이고 바둑도 아마 3단이고,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과 비교해 보면 저는 정말 이 감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갔더니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감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회적인 감을 가르쳐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이 자식이거나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교회 나오시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영적인 감을 얻으려고 정말 매일마다 막 가서 울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신학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목회에 대한 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좋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예술적인 거, 음악적인 거, 또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참 좋은 거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오늘 본문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적인 감으로 쓰여지는 걸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적인 감이 그때는 조금 도토리 키재기로 조금 편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긴 하지만 이것이 자칫, 즉 부모님이 수완도 좋으시고 감도 좋으셨지만, 세상적인 감이 좋았지만 이것이 결국 잘못하면 술로, 주색잡기로, 도박으로, 잡기, 투기로, 바람으로 가서 결국은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저에게 있는 원감이었어요. 제가 부모를 따라가면 그만큼은 살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원감이구나.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게 진짜 감이 있구나. 진짜 감. 이 진짜 감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개발하지 않아도 그게 타고납니다. 이게 씨입니다. 이게 DNA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공부하는 집에 공부하는 나오고, 비즈니스면 보통 자녀도 비즈니스가 나오고, 보통 이게 돼요. 악한 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술, 담배 하면 거의 술, 담배 가고, 죄송해요, 부모가 바람 피면 자녀도 바람 필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지? 이게 세상의 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 이걸 알지 못하면 세속사적인 감에 빠져서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감이 탁월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줄게요. 야곱입니다. 에서와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죠. 거기서 12명의 자식이 나오잖아요. 야곱처럼 감이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원감, 세속자적인 감이 지기 싫어하고, 욕심 많고, 경쟁심이 있고, 또 게다가 의지도 있고, 게다가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하고, 눈치도 빠르고, 사람의 마음도 잘 읽고, 또 여자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재산 늘리는데도 탁월한 감이 있고, 위기를 탈출하는 감도 탁월해요. 그런 그가 형과 아버지로부터 거절받으면서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마지막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사랑하는 딸로부터 거절당하면서 그는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그가 바로 그때 구속사적인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그의 원감이 누구에게 그대로 흘러가죠? 12 아들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맏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성적 방탕의 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아내 역할을 했던 그 여종 비라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가 있죠. 야곱에게 받았던 탐욕과 폭력의 감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동생 디나를 강간시켰을 때 세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잔해하는 기계가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아들 요셉, 이 요셉에겐 아버지가 있었던 좋은 감들이 많았어요. 지혜의 감, 위기 극복의 감, 사람과의 감, 명예와 권력의 감, 재산 늘리기의 감, 정치의 감, 이어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요. 그 역할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야곱의 영적인 계보는 누구한테 가죠? 유다한테 갑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서 세속사적인 감이 종료가 되고 구속사적인 감이 시작돼요. 유다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감이 뭐지요? 거절의 감, 반항의 감, 독립의 감.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란듯이 이 가나안인 수아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버지 보란듯이 보복을 해요. 그 다음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자녀 사랑에 대한 이 감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엘이 죽어요. 다만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계대 결혼으로 두 번째 셀라를, 오난을 집었더니 오난은 잠자리를 하지 않네요. 그러고도 죽어요. 세 번째 셀라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죠. 아주 가족에 대한 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결국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나게 됐죠. 다말과 이 유다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 하죠?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의 구속사적인 감이 나의 세속사적인 감보다 옳도다 고백함으로 그가 바로 야곱의 후손이 되죠.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여러분, 이 부분이 보여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감, 세속사적인 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는 옳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 장사 잘 되게 하는 지혜, 자식 잘 기르는 지혜, 부부 사이 좋게 하는 지혜, 이 정도에 멈출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영적인 감이 있습니까?
이 감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감이 이건 거예요. 이 감이 있을 때 거절을 받아도,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감이 바로 이 감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감에 대한 모든 국어사전, 나무 위키를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 감은 부모로부터 그냥 받은 거예요. 개발 안 해도 돼요. 그걸 나만 모를 뿐이에요. 이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감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 감을 디모데 전서후서로 보면 뭐라 그러죠? 너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살면 산다. 이게 뭐냐면 이 감을 키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감이 내 안에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 충만하여 거기서 오는 지혜로, 거기서 오는 은혜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의 주제는 아버지 된 이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인 감을 키워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키우지 않으면 죽어요. 영적인 감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감을 습득하고 획득하는 순간 마귀는 뺏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세속사적인 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을 모르고 거기에 멈춰있는 부분적인 감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의 이 유언 같은 말씀은 영적인 감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해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첫 번째, 하나는 아들아, 말씀을 묵상하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감을 키우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영어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한글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수학 가르치려고 하고, 속셈학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 말도 너무 재밌어요. 속셈. 어릴 때부터 속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은 제로인 거예요. 애가 똑똑은 안 돼. 지 살 길은 사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만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영어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림으로 포스터인데 read in Bible이에요. read in이에요. 앞에가 in이에요. 근데 read in Bible 할 때 이 read in은 전치사 in이 되면은요, 입력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말씀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처럼 이게 read in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저장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오늘 17절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살아가는 광야는 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있어야 된다. IQ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공부 잘하는 거 이걸로 안 된다. 조금 살림 잘하는 거 이걸로 안 된다. 조금 경우에 바르고 이 영 말고, 이 감 말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감이 있는가?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처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의 수종자 그 아들 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말씀에 8절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감을 길러야 된다. 아들아, 이 민족을 다스리려면, 구멍가게 하려면 감 키울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감이 와야 돼요. 율법대로 떠나지 말라. 주의하는 것을 묵상해라. 그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래야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세상의 가나안의 영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성소윤회는 주체로 지난번에 130명의 목회자들이 왔는데 이번 2차는요 진짜 말씀 목회를 하겠다는 분이 50분이 등록했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말씀 목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프로그램하고 이것저것 그냥 하다가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말씀 묵상. 이게 영감을 기르는 가장 탁월한 거다. 리더가 말씀에 영감이 없으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에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들들이 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아들아 말씀을 묵상하라. 두 번째, 아들아 기도하라요. 기도는 영적인 감을 불러일으키는 너무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방편을 그림으로 포스터로 이렇게 한번 비춰봤어요. Pray on. read는 in인데 입력하던데 pray on이라고 꼭 써요. 왜냐하면 이 pray on은 어둠에서 불을 밝히는 의미거든요. 놀랍게도 기도할 때 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요. 교회가 기도할 때, 가정이 기도할 때 그때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서 2장 1절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제일 먼저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로 하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총리로 3번이나 있었던 사람인데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데다가 절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전을 사모하여 거기 창문을 열고 성전에 못 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다음 구절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 바빴지만 기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감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여러분이 힘들지만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동영상으로도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금요성령 집회에 오게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려고. 여러분같이 다 자기 생각이 있으시고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서 오게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지만 어둠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마지막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저도 돌아보니까 고상하게 목회할 방법이 많더라고요. 본질적으로 결국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떠나게 되면 죽어요. 그때는 사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조화인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파리에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당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가장 귀한 거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기도 통장 아니에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묵상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얼마나 많이 밑이 빠진, 웅덩이 빠진 그런 우리가 구덩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날 오는 디모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인 감을 키워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온 우리의 세속사적인 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감, 하나님의 영감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여러분 되셔서 마음껏 쓰임 받으시고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